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일에 분주하여 마음으로는 원하나 몸이 약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를 더 돌아보아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부모님들 계십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대와 세대 사이를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서로 이해가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평신도 세미나 15명이 참석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 간증을 들으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져 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평신도를 세워 교회가 하나님 사역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할로윈 대체 파티를 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여러 문화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식구들 안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는 그 누군가가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각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준 목사님, 최대열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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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그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공감하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영빨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특별해서 내가 하는 기도마다 모두 다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블랙카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거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것을 물어보면 그는 아마 아니 그건 거절이 아니었지, 그건 오히려 축복이었지 라고 말하겠지만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윗은 그것을 거절이 아닌 더 큰 은혜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위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부르짖음을 다윗의 부르짖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과부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는 깊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항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지요.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느끼는 심정들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 다 받아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슴 아픈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스러운 기도들이 성경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잘못됐다든지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네가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변화가 없다면 그건 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작은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선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믿음의 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이라는 게 어디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지요. 또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근거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근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컨텍스트부터 봅시다. 이 비유의 말씀은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컨텍스트부터 좀 봅시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안에서 이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18장 1절에서 오늘의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17장 후반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롯의 때와 같고 롯의 때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심판의 날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의 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자 승리의 날이 될 거다, 똑같은 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됐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듣던 제자들이나 그걸 듣던 바리새인들에게 생긴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인자의 날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건데?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 오는 건데? 그날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날이 오는데 그것들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늦다고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오지 않지?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는가? 라는 이 상황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의 비유의 컨텍스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인가? 오늘의 비유는 그 첫 절에서부터 의도가 드러납니다. 오늘 첫 번째 절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1절에서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1절에서 이미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려고 오늘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상황들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언제든지 실패의 지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심한 고통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낙심이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낙심도 모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렇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낙심, 이것이 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걸 경험을 했었죠. 저희 어머니가 암에 말기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 군데 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이것으로 돌아가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70살까지는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별의별 기도를 다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온갖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제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그것이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때의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의 비유 속에서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재판장은 그의 독백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은 비유에 재판장의 성격이 두 번이나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이 비유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재판장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를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고 또 한 번 더 묘사합니다. 이 재판관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그의 삶이 율법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이 언젠가 최종 심판자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우리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는 늘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재판장의 두 번째 태도의 특징은 불의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하다는 말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가치를 쫓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에서는 여러분 결국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마음껏 주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재판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뇌물을 받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헤롯이나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은 재판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정의를 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을 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재판관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비유의 두 번째 등장인물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과부는 한 사회에서 재판관이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이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 이게 재판관이라면 여러분, 재판관은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한 사회에 힘없고 무력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 과부는 풀어야 할 원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회에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서 자기의 옳음을 입증해 주기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이 경건하지 못한 재판관밖에는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권리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과부는 끝납지게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호소합니다. 그녀의 요구는 재판장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굽어진 정의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게 된 억울한 일, 이것을 정의를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이 요구입니다. 결국 과부의 끈덕진 호소에 불의한 재판관이 손을 듭니다.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재판장은 정의, 공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저 자기의 감정적으로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열심히 끈덕지게 부탁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끈덕지게 하나님께서 귀찮으실 정도로 기도해라.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 교훈은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끈기와 인내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를 끈기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를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게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착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끈기와 인내를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강청과 집착 이런 것들하고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의 가르침의 중심이 뭘까? 하나님 앞에 끈덕지게 부탁해라. 그러면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다. 만약에 이게 중심이 아니라면 오늘 비유의 가르침의 중심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말 것이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말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 라는 이런 갈망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늘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오늘의 삶이 너무 좋은데 그걸 뒤집어 엎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어찌 그리 반가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하나를 말하라면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변화에 있습니다.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는 변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는 불편합니다. 변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뭐가 되어도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변화의 시작이고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 이것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부담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냥 내 귀에 캔디 듣는 건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할만합니다. 교회 다니면 그래도 성경 정도는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할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보라 그러면 한 발짝 물러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지식에만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변화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삶이 변화할 것에 대한 요구는 늘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지만 그 나라는 온갖 회방과 박해를 다 넘어서서 우리에게 오고야 말 것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믿는 이들의 꾸준한 끈기와 문을 두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꾸준한 끈기와 문을 두드리는 노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노력, 그 끈기, 그것이 바로 과부가 한 일인 겁니다. 과부는 자신의 요청에 대한 재판관의 무관심 혹은 무시를 넘어섭니다. 그러한 무시에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재판관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망을 그녀는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꾸준한 노력과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 빨리 세상의 시류와 타협하지 말고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노력을 우리는 좀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막고 서 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막고 서 있는 권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고 서 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권리를 찾게 만드십니다. 어떤 권리요?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권리요. 어떤 권리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권리요.
어떤 권리요?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권리요. 이런 권리들을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른 채하고 우리의 기도를 오랫동안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얼른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서 계실 때는 이 과부처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길을 위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호소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두드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내 편하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성품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틀릴까봐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끈질긴 섬김과 기도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유산인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성장시켜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부와 같이 인내하면서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주님, 제가 그 인내로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살면 좋을까? So what? 네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비유의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가장 먼저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사방이 다 우겨 쌓인 것 같은 상황들,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는 더는 기도조차 하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낙담의 상황, 낙심의 상황을 겪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서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의 앞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길을 오늘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2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들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거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야, 너희들이 정성이 찰 때까지 한번 해봐. 내가 그때까지 좀 기다려볼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말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5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은 주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다 모아서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 조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속에 감추어진 누룩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원한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동력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나 자신 안에, 나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또한 우리가 섬기는 VIP들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 그 안에서 믿음을 볼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과부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써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부르짖음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좀 길지만 4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응답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마지막 적용으로 하나를 더 말하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그릇으로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자녀들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의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이심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십시다. 주님, 제 기도에 늦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늦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 저를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지연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할 것을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재할 것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VIP들이 나의 섬김과 말과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역자로 서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